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STI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손을 살짝 네. 요즘 유행과 트렌드를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군요.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4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척도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I, introvert 또는 E, extrovert입니다. 즉 내향형 또는 외향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혼자서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겠다.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 어느 쪽이신가요? 나는 혼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하시는 분들 손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은 I, 내향형이신 분들입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야지. 사람들 만나고 활동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 잠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E,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알파벳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I인지 E인지. 그렇다면 두 번째 척도입니다. S, sensors 또는 N, intuitive입니다. 즉 감각형 또는 직관형입니다. 빨간 사과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빨갛네, 동그라네, 맛있겠네 라는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기업 애플사 또는 백설공주,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나는 빨갛다, 맛있겠다, 동그랗다가 먼저 떠오르신 분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정보 그대로를 보는 분들의 S, 즉 감각형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분들은 N, 직관형입니다. 애플사, 백설공주, 유혹, 아담과 하와 등이 떠오르신 분들은 직관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척도입니다. T, thinkers 또는 F, feelers입니다. 사고형인지 또는 감정형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쾅!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자기, 아빠 다 차 사고 났어. 하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는 했어? 사진은 찍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놀라진 않았어? 괜찮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디서 사고 난 거야? 사진은 찍었어? 보험 처리는 했어? 하실 분들 손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은 바로 T, thinkers, 사고형입니다. 근데 혹시나 많이 놀라지는 않았어? 괜찮아 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분들의 feelers, 감정형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정적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정형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 척도입니다. J, judgers 또는 P, perceivers입니다.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입니다.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첫째 날 어디, 몇 시에 어디, 점심은 어디, 저녁은 어디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러면 그래 어디로 가는 거야 목적지만 하고 거기 가서 느낌 오는 대로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거지 하시겠습니까? 난 미리미리 계획하고 맛집 다 알아봐서 점심 저녁을 다 짜놓는다 하시는 분들 잠깐 손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은 바로 judges, J입니다. 즉 어떤 분들입니까? 판단형입니다. 근데 perceivers,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그 느낌 오는 데를 가야지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런 분들은 인식형입니다. 즉 그 순간순간에 감정에 따라 느낌대로 가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MBTI가 유행할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MBTI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저는 ESFP입니다. INTJ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고도 합니다. 또는 기업에서 인사 지원서에서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재하라고 쓴다고도 합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MBTI에 관심이 많을까요? 사람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서로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묵상 중에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아닌 우리 신앙인들은 STI Sinners Type Indicators 죄인 유형 검사.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척도 앞에서 나는 어떠한 죄인으로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STI 죄인 유형 검사입니다. 첫 번째 척도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또는 깨달았었는데 망각한 까먹은 죄인입니까? 바로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떠한 죄인이 있습니까?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한 또는 까먹은 망각한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한 형제 이야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하고 까먹은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주십니다. 그러자마자 로또가 된 것처럼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탕진하게 됩니다. 겨우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나 뭐 한 거지? 아버지께서 평생 힘들게 벌어서 모아놓으신 재산 그 일부를 나에게 유산으로 맡기셨는데 나 도대체 뭐 한 거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유턴하게 된 겁니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명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도저히 납득되지 못합니다.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계속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할 수 있는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고 달래주시고 타이르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을 타이릅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대듭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먹고 사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좀 했다고 어느새 아버지께 대들고 아버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까먹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어떠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원망,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인지,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한 죄인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왜?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술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입술은 그 마음이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에 아버지 제대로 하세요. 아버지 부당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입술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거나 한때 깨달았었는데 아버지 집 근처에서 뭔가 좀 열심히 했다고 죄인임을 망각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척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인가요? 안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거나 망각한 죄인입니까? 입니다. STI 두 번째 척도입니다. 갈망함이 있는 죄인인가요? 갈망함이 없는 죄인인가요? 첫 번째 척도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으면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생기나요? 갈망이 생깁니다. 회복되고 싶다, 치유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나요? 갈망함이 생깁니다. 치유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갈망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회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원과 갈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영적인 허기, 갈급함, 갈망함,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깨달은, 그래서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유대 종교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굳이 종교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마음속에 해소가 되지 않은 영적인 허기와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자, 문둥 병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들이 병든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 그랬기에 회복과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망함이 없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갈급함과 갈망이 없다.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병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내가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어떤 자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어떤 자들을 만나주는가? 병든 자, 병든 자들이 갈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척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없었고 또는 한때 있었는데 식어버린 죄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척도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안에 회복에 대한 갈망과 허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세 번째 척도는 내가 십자가로 나온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은 죄인입니까? 입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우리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했습니다.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괴 현상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즉시 바로 시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 가운데 죄가 침투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현상을 느끼게 됩니까?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낯뜨거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은 어디에서 났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서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인의 피조물, 그리고 보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존귀한 생명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생명을 거둬가시고 죽이셨습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불순종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요. 근데 아담은 듣고 흘렸던 것 같습니다. 듣고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에게로 침투합니다. 죄가 침투하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아담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창조하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 그 생명을 아담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끊으십니다. 파괴하십니다. 죄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아담아, 너 잊었니? 그리고 아담이 부끄러워하는, 낯뜨거워하는 그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덮어서 그를 덮어줍니다. 아담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을 파괴하심으로써 내 죄를 덮어주셨구나. 죄를 덮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시켜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의 현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속량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피조물을 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거죽을 뜯으셔서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아담에게 가죽 옷을 덮어주셔서 매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손에 십자가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매일 그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저희들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구나. 아담이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 귀한 피조물을 나를 위해 희생시키셨구나. 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희생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오늘 보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낯뜨거운 모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마다 우리들은 STI, 죄인 유형검사의 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나는 어떠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아직도 오늘도 자각하고 있는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한때 깨달았다가 나름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어느새 깜빡하고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입니까? 영적인 허기와 갈망과 갈급함이 아직도 유효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한때 있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식어져 버려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해서 그런 영적인 갈망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 바이러스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첫째 아들처럼 십자가에 등지고 있는 죄인은 아닙니까? 소원하옵기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 갈망하고 허기집니다. 영적으로 허기집니다.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아직도 놓지 않고 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